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족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둔감했단 말이죠.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성취에 민감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맞느냐, 하나님의 목표와 얼마나 맞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답 많이 받고 역사 많이 일어나는데 숨겨진 문제, 유대적인 사상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직 사상이 유대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11장 2절 3절에 그래서 할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 되느냐, 할례 무할례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의식, 할례 무할례라는 유대교 의식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선민사상이거든요. 선민사상, 이방인사상. 그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교재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열심, 노력, 행위,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관념이거든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념도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율법 준수로 할례 받은 그것으로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근본 원인 영적 문제 못 빠져나오니까. 이거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할례를 주신 이유 뭐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아무리 지켜도 안 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제사, 피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많은 증거들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구나. 이것을 몸에 새기라는 거구나. 언약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거구나. 할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 아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이기려면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을 전부 종교로 붙잡아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네가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저주 재앙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복음보다 종교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것들이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한편으로 지금 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선민사상, 이방인사상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속에 제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가 지금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땅 끝이라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기에 소홀했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 막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부흥되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잘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넬료를 직접 붙이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이 부분이 빨리 와닿지 않는 거죠. 아마 이때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말을 까먹었을 리는 없고 그냥 좀 유대 수준으로 붙잡았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 복음을 받을 수 있지. 근데 이방인들 가지고 이방인인 상태로는 안 되고 유대교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모든 민족 할례 받으면 모든 민족 되지. 가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요 틀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종교관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받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도 귀신이 활동한단 말이야.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 빈 마음 속에 귀신이 7이 더 들어가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손 3, 4대까지 재앙 만나는 것이 우상과 종교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아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종교관념 오직 그리스도 아닌 의식이 필요하다 뭔가 행위가 필요하다 뭔가 법이 필요하다 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그대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라고 이슬람 교도들은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 우상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율법에 무슬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되게 엄격하죠. 그러니까 무슬림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무함마드 얼굴 안 그립니다. 절대 안 그래요. 몸만 그려놨어. 몸만 그려놓고 얼굴이 있는 데는 그 동그랗게 이렇게 막 무슨 블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얘는 몇백 년, 뭐 몇천, 한 600년, 700년 요 정도잖아요. 이슬람교가 이때부터 생겼잖아. 그때부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래서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 모스크 같은데 여러분 가보셨나요? 이태원에 모스크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글자만 이렇게 쫙 써 있어요. 그림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만 빼곡하게 뭔가 이제 막 천장에 다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켈리가 유행하는 그 켈리가 옛날부터 서예 그러니까 서예가 예술로 인정받는 동네가 동양 한자 문화권이랑 그 다음에 저 무슬림들 문화권이에요. 여기는 서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예 아무런 관심이 없죠. 글씨 쓰는 알아볼 수만 있을 텐데 이것이. 근데 뭐 서예 자체야 뭐 켈리 자체야 하면 좋죠. 근데 무슬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형상 안 만들었고 그림 안 그렸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한다. 저 천주교 봐라, 기독교 봐라. 맨날 저 예수 그림 그리고 마리아 그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소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지도 우상 숭배 안 하냐?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그림 안 그려놓고 형상 안 만들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닌 것이냐? 아니잖아요. 글씨 그려놓고 글씨를 써놓고 그걸 우상처럼 만드는데 똑같은 거지. 무함마드 얼굴만 안 그리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본인들은 무함마드 숭배 절대 안 하니까 아니라고 하지.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 메카에 가보면 카바 신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카바 신전에 검은 돌이 있습니다. 돌 붙어 있어요. 그걸 평생에 한 번은 만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무슬림 기본 율법 중에 들어있어요. 평생에 한 번은 메카 성지순례 해라. 성지순례 안 하면은 무슬림 아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계속 지금도 가서 사우디 가가지고 메카 가서 그거 돌고 있습니다. 그거 만지기 위해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다가 막 압사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지고 그거 해야만 이제 자기들 복 받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뭔가 보여야 뭔가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야 그게 우상이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절대 안 한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상숭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45분? 40분? 여기서 한 45분에서 45분? 알겠습니다. 45분에 마치는 걸로. 그래서
종교 말고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가야 된다. 복음 붙잡을 때 반드시 구원과 능력이 임하니까요 복음 안에만 이 비밀이 있거든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의 사절.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하는데 불신의 상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주님이 대신 지시고 모든 고난 대신 지시고 당하시고 죽음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거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복음 붙잡은 사람이 누리는 내용인 거죠. 우리는 이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인생인데 그 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막 살도록 만들어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반드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전도와 선교는 따라서 되어진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들어와 있는지 생각하고 점검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은 개인과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문이 열리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에 몰아가시잖아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정말 우리는 복음이 오직인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의 말들을 듣거든요. 세상의 의견들을 이걸로 듣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종교적인 가치관과 습관적인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지만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서 아직도 복음보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그 문제들이 더 영향을 끼치게 될 때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너뜨린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전도 선교가 오직인가? 나에게 있어서 선민사상 없는가? 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게 맞는가?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교회마다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죠.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 그런 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빈씨 현장은 진짜 정말 뜨겁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반석교회도 만만치 않게 뜨겁던데,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주목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내가 갔으면, 내가 그 우리 황관주 목사님 밑에 있었으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겠다. 나는 못 버텼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되게 너무 존경스럽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또 다 열심인 건 또 아니니까,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면 약간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부지런하건 게으르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체질상 성격상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면 너무 좋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냐, 나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어디 있냐. 우리 속에 복음이 오직이고 전도와 선교가 오직인 채로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 영적인 시스템, 내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증거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학기 그거 응답받는 겁니다. 진짜 나는 복음이 오직인가? 정말 나는 전도 선교가 오직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맞는가? 나의 젊음과 나의 평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뭐 해라 하지 마라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파송되어서 전도의 문을 직접 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체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을 믿사오니,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오직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와 선교가 오직인 것을 확인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중앙대치교회 렘넌트와 전도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사역 감당하고 주님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과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밝히 보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